그리스도 예수와 바라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 인물입니다. 먼저는 헤롯이고요. 그다음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 특별히 이 바라바를 대해서 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헤롯인데요. 8절부터 12절에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판결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관할이 이제 갈릴리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기뻐한 게 정말 흠모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헤롯이 기뻐한 게 아니죠. 그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이제 서기관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 성경 박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 근데 그가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어디서 알면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 근데 거짓말이었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지만 정말 내가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를 정말 왕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8절에 보니까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물어봤겠죠.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본심이 드러나는데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태도로, 호기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어보려고,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내가 당신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말 진솔한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믿으려는 마음은 없는데 곤란하게 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이제 안 믿는 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혀 겸손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고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물리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접해 주세요. 그러나 자기 호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마술이나 요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유명한 거, 그래서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기적을 행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믿으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것, 귀한 것, 정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이제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에서 25절 빌라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서 2절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허위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선언,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4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선언입니다. 죽일 일이 없다. 그 다음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아무리 세 번째 눈을 씻고 다 찾아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이나?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게 재판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재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이제 공간복음 다른 곳에 난해주에 보면은 바라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예수가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라바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 예수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란 그리고 살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죄 목이 찾아보면 뿐만 아니라 너무 명확한 거죠. 세 번까지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고 딱 보면 죄인이고 너무나 죄가 명확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은 너무나 쉽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고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밀란이기 때문에 또 살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재판을 거꾸로 해버리는 겁니다. 무죄인 거 분명히 알고 죽일 죄가 없는데도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론을 형성해서 살려야 된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하니까 재판 결과가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는 우리가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재판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요. 그 공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 또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앞날의 어떤 이익 탐욕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지금 대통령 파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절차가 다 무시되고 그래서 세상에는요 공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공의가 없어요. 진정한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하나 교훈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도 그러면 막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다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아니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아무리 소수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뜻이 이렇지만 예수님처럼 그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진리의 통치,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래야 교회가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고 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피차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됨과 그리고 연합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연합을 추구한다라도 자기 이익이 다 틀리고 이해관계가 다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됨이 없습니다. 연합이 없습니다.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바라바 밀란과 살인으로 25절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은 예수님 빼놓고 다 해당됩니다. 헤롯에게 헤롯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요. 또 빌라도가 나의 모습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죠. 우리는 바라바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라바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이제 바라고 하면 바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on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바르 아빠입니다. 바라빠. 그래서 바라바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뭡니까? 아빠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고 아빠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예수입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15장 누가복음 지나왔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다 잃어버린 아들이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 하나들은 아버지 집을 완전히 그냥 떠나버린 아들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들은 아버지 집에 있긴 한데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탕자죠. 두 사람 다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인 상태입니다. 죄는 우리가 뭐 행위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 이게 죄의 상태고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왕이 아닌 것,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것, 이게 죄예요. 이 두 사람 다, 두 아들들, 아버지 아들들 전부 다 그런 상태였고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그 아들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아들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아들이 필요한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바라바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들,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마땅히 재판을 받아서 죽음에 놓여져야 되는데 반대로 죄 없으신, 죽일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아버지 아들들, 잃어버린 아들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넘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소리는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죄 없는 당신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바라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이 새벽에 오늘 헤롯을 보아도, 빌라도를 보아도,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아도, 야, 정말 소망이 없구나, 바로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내가 아버지의 품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었다,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뜨거운 감사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